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지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될 수 있는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2007년도에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7년 전이죠. 그때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 비행기를 타면서 제가 느낀 건데, 이 대한항공을 타고 가면서 이게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면은 이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그렇게 넓지는 않아도 이 특별석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앞뒤도 넓고 좌우도 넓고 그냥 눕고 싶으면 눕고 뭐 앉고 싶으면 앉고 아주 자리가 편안한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타고 가면은 승무원들이 서비스도 잘합니다. 먹을 것도 그냥 기가 막히게 갖다 주고 뭐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해주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앉아서 하면은 15시간 타고 가도 불편함이 없어. 그런데 일반석에 가서 앉으니까 그런 자리를 쭉 지나서 이제 그 뒤로 쭉 가서 자리를 앉으니까 이 자리가 좁아요. 이 뒤로 가는 것도 한계가 있어. 다리도 공간도 좁아가지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15시간 가려고 하면은 이 한국까지 가면 다리가 뚱뚱 부어가지고 움직이질 않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차이가 무엇일까?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하고 내가 앉아있는 자리하고의 차이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 사람들이 투자한 것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그쪽 뒤에 앉은 사람보다 한 두세 배, 한 어떤 자리는 한 네다섯 배 되는 자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자리에 그만큼 그들은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안하게 갈 수가 있고, 나는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께서 너는 특별석에 앉아라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마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하고 사도 바울처럼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말해 도둑놈 신보지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실컷 하면서 나 예수 믿어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실컷 하면서 하늘나라 가서 진짜 죽도록 충성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를 받고 싶어 한다면 그건 도둑놈 신보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수고했다 잘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석에 이렇게 앉혀주는 그런 자리에 가서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이게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습니다.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던 그건 똑같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구원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해서 그를 대우해 주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을 갖다가 예를 들 때 어떤 사람이에요? 롯이잖아요. 롯. 그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쾌락을 즐기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성에서 그냥 즐기며 살던 그의 인생, 나중에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이런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진짜 주님 안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비행기를 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지 내가 잘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들대로 살면은, 이 모습으로 살면은 아마 일반 세계도 들어가지 못하는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을까? 여러분, 이들의 신앙이 뭐가 잘못됐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들은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이들이 능히 이기라고 생각했어.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럼 나가 싸우다 보니까 순식간에 4,000명이 그냥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패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괜히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최후의 수단 뭐예요? 비장한 카드를 딱 꺼내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바로 언약궤를 메고 가면은 우리가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 그들이 생각한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확실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만 메고서 전쟁터에 나가면 블레셋 그들을 그냥 아마 단칼에 끝장낼 수 있으리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지만은 결과는 3만 명이라는 사람이 또 죽임을 당하는 이런 비극적인 패배를 당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많은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단지 구약시대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잘못을 우리도 저지르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과연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지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런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깨닫고 우리는 한 명도 실패자들이 나오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지 승리할 수 있을까? 실패했을 때 실패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야 돼요. 어떤 일을 내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갖다가 그 원인을 나한테 찾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잘못되면은 꼭 누구한테 그 원인을 돌리냐면 자기한테는 안 돌려. 누구한테 돌려? 제일 먼저 하나님께 돌리고 다른 사람한테 돌립니다. 이게 바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꼭 그랬어요.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치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실패의 원인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는가 하면서 누구한테 그 원인을 들렸어요? 하나님께 원망을 돌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자기들한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은 참 엉망이었습니다. 지도자들부터 다 타락하고 백성들 다 타락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들, 또 지도자들, 그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장을 읽어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다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우하는데 이거는 그냥 우상같이 대우를 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를 하지 않았어요. 적당히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척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그러면서도 그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들은 이익을 취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보면은 형식주의였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도 그냥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었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기대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해줘야 될 것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은 평상시에 잘해야 돼요. 평안하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신실하게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평상시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것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때요? 평상시에는 조금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살다가 어려움만 생겼다면 어떻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손 벌리면서 하나님께 해주기를 바라는, 바로 이게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을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좀 특별한 사람이어야 돼요. 어떤 특별한 건? 평상시에도 묵묵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막 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 요구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자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고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불신앙을 보지를 못했어요. 자신들의 문제를 보지를 못하는 것. 이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보면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때론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 실패해요. 우리가 실패하며 살지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실패를 딱 하면은 그때 내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그 기회를 통해서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느냐. 바로 이게 올바른 신앙이냐 아니면 잘못된 신앙이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을 딱 당하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 왜 온 것입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모습을 돌이키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예요. 성경에 그런 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분 중에서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예를 든다면 나오미, 그렇죠? 그녀는 어려움이 당했을 때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참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이 갔는데 가갖고 남편이 떠나버렸어요. 사별했습니다. 남편이 떠나서 슬픔 중에 있었는데 아들 둘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아들들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지금 나오미 일이니까 그렇지 하면서 이렇게 말은 쉬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졸지에 이민 가서 남편 잃고 아들 둘 잃고 덩그러니 그 며느리 둘만 데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심정이 어떨까? 아마 진짜 참담하지 않을까? 진짜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실패를 경험했을 때 나오미가 어떻게 했느냐입니다. 이 나오미를 보니까 나오미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더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계기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떠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떠나왔던 것. 그래서 자기 인생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 것. 이것을 보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그가 잘못을 돌이키는 그런 기회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는지 자기 이름을 말하라.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나를 갖다 말하라 불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마라라는 것은 쓴물을 달게 만드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인생이 썼으면 그렇게 표현했을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나오미는 그 원인을 하나님께 찾지 않고 자기한테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셔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예.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실패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강타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이 지금 타격을 받고 있다면 왜 신앙의 타격을 받고 있는지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지럽혀지고 있다면 왜 그 환경이 어지럽혀지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여러분이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 어려움이 지금 왜 오는 것인가?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문제를 해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면서 왜 나한테 그러냐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며 삿대질을 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를 못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자세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그래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로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되려면 미신적인 신앙을 버려야 돼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여호와를 신뢰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가 아닌가를 갖다가 분간할 수가 있어요. 보통 때는 전부 다 믿음이 다 좋아.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전부 다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딱 당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가 딱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만을 신뢰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별로 좋지 않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미신적인 신앙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순간만 모면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만 가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지 않았어요. 원래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만 신뢰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갖다 섬기긴 섬기죠. 막연하게 그냥 안개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갖다가 막막하게 이렇게 섬겼어요. 결국은 우상을 섬기듯이 섬기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블레셋랑과 싸워서 갑자기 4,000명이라는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만 가져가면 전쟁터에서 승리할 거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그런 실물인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그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언약궤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의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언약궤만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은 그것이 자기들의 그 전쟁을 승리를 이끌어 줄 거라는 그런 잘못된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땠어요? 그들이 믿었던 그 믿음, 잘못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3만 명이나 더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그 실패를 경험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고 우리가 신뢰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서 무엇인가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이렇게 잘못 믿으면 이게 바로 큰일 나는 신앙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인생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인생들을 도와주고 이끌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무엇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그래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신앙이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 한 번쯤 돌아봐야 됩니다.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한번 설베이를 했다고 그래요. 왜 당신은 그 교회가 좋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다니는 교회요. 그 교회는 건물도 멋있게 생기고요.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의식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좋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 의식, 무엇인가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겁니다. 특히 또 개신교보다도 캐톨릭 처치를 다니는 사람들은 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 예배를 중심으로 하지만 그들은 예배 대신 미사라는 걸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많은 것을 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는 찬양하고, 우리는 설교 듣고, 헌금하고,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들은 이렇게 막 흔들면서 뿌리고, 이런 의식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뭔가가 눈으로 보이니까 그것이 진짜같이 보여서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내가 어떤 의식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거라든지 어떤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 내 신앙은 이미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뭐가 되냐?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세상을 승리하는 바로 이런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어떤 의식적인 것, 보이는 것, 이런 것만 믿고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인 것 같이 착각하면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기분과 감정에 치우쳐서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빈털터리, 빈껍질 같은 예배만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가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하나님 맞아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기고 싶어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막 이런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가셔야 진정한
예배를 경험하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책만 갖고 다니면 저기 믿음 있는 걸 착각해요. 그래서 이 성경책만 열심히 들고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책 8톤 추럭 가지고 한 차를 가지고 갖다 집에다 쌓아놔도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성경책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만 끼고 다니면 믿음인 줄 알고 그냥 주일날 들고 왔다가 탁 선반에 올려놨다가 일주일 되면 또 탁탁 털고 가져와서 또 끼고 왔다가 그냥 이것만 끼고 왔다 갔다 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어요. 다른 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만 자기들이 들고 다니면 능력이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알고 이것만 들고 다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알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만 들고 다녀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럴 때 바로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네.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는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서 힘들고 어렵기만 하면 뭐해? 성경책을 가슴에 끼고 잔다 그래요. 믿지도 않아. 근데 어려움만 생기면 성경책 끼고 살아.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뭐 목걸이, 뭐 그런 거, 귀걸이, 그런 것만 차고 다니면 어려움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차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게 뭐지요? 부적이요, 부적. 이 십자가가 갑자기 부적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이것을 가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냥 들고 다니는 거, 보이는 거, 이런 것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피의 공로, 이것을 내가 올바로 붙잡고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서 아무리 다른 걸 가지고 내가 믿고 의지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때는 그 놋뱀, 이것이 그들의 우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을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막 물려서 죽고 그러다 보니까 모세한테 제발 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을 좀 없애주세요 하면서 요청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불뱀을 없애주세요. 백성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나는 구리로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높이 쳐들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다 그 뱀에서 물린 데서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했습니다. 구리뱀을 만들고 장대에 달아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그것을 바라본 자들은 어땠어요? 모두 살았습니다. 불뱀 물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산다고 그랬으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본 자들. 그런데 그 불뱀을 아마 놋뱀을 가져갔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언제까지 있었냐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이 보니까 종교개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놋뱀을 갖다가 꼭 하나님 믿듯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걸 다 박살내버렸어. 갈아버렸습니다. 다. 없애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들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 구리뱀 때문에 살았습니까? 구리뱀을 달아놓고 하나님께 그걸 바라보는 자들은 산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게 바로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믿었던 거야? 구리뱀이 살린 줄 알고 착각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미신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요즘 점쟁이들이 광고를 낸다고 그래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모두 환영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요즘에는 기독교인들도 다 정보로 간대. 보통 때는 안 가. 조금 어려운 일 생기면 가는 거예요. 뭐 정치판에 뛰어든다든지, 뭐 자녀가 뭐 학교 간다든지, 대학교 간다든지, 이민 간다든지, 뭐 집안에 조금 어려운 생긴다 그러면 돼? 그냥 돈 싸들고 가는 거예요. 정치로. 하나님 믿던 사람도 소용없어. 그냥 가서 점 타봐. 그러니까 이 집사, 권사, 장로, 목사도 환영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낸다고. 이게 바로 그냥 나온 것이 아니야. 이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갖다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미신적 믿음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교회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오늘 안 나가면 또 목사님 또 안 나왔다고 할 텐데 할 수 없이 나가야지 이렇게 해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오늘 예배드리러 안 나가면 하나님께서 혹시 또 벌을 내리셔서 내가 또 무서운 일 생기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래도 나가야지 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억지로 나온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의 자세는 그런 것 때문에 나오면 안 돼요.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 내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재함을 돌려도 부족한데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올바른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야지 그게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예요. 그냥 억지로 그냥 나오기 싫은데 그냥 도살장에 속 끌려가는 것이 그냥 끌려 나와서 인상 팍팍 쓰면서 그냥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또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고 섬겨야 돼요. 제대로 알고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배우지 못하면 무식하게 됩니다. 사람요, 만약에 태어나자마자 원숭이한테 같이 나누면 원숭이가 똑같아져요. 왜? 안 배웠기 때문에. 사람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지식 가지고 사람을 교육시켜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바로 그것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교회 10년, 20년, 30년 전에도 성경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한마디로 무식해집니다. 그럼 하나님은 몰라. 하나님은 모르면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미신적인 신앙에 빠지게 돼요. 왜 이단에 빠집니까? 잘 몰라서 빠지는 거예요. 올바르는 사람은 이단 절대 안 따라갑니다.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내가 내 자신에서 원인을 찾고 또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지 내가 미신적 신앙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올바른 신앙의 자세로 살다가 열심히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다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1등석에 다
앉아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살도록 하여 주시고 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또 상급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올바른 신앙의 자세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